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선의 순교자들이 북경의 주교님께 편지를 썼었죠. 우리에게 사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는 우리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미사도 봉헌하지 못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숨어서 몰래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모시기를 갈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었는데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미사도 봉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감사한 일이었던가. 그러한 미사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을 새롭게 또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런 어떤 은총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도 싶습니다. 그러셨나요? 아마 혹시 어떤 분들은 주일이 돼도 미사 안 가니까 좋아. 그런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 매일 미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은 성체를 모시면서 성령과 함께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들어오면서 인명부도 쓰고 발열 체크도 하고 불편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하지만 이렇게라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함께 미사 안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2달, 3달 전만 해도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이러한 것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그것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방역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의료 활동을 했던 의사와 간호사분들, 그 많은 수고한 분들의 정말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잘 참여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루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가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지금은 엠마오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한 이야기를 해석하시는 거죠. 성서에 비추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겪은 일을 해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말로
옮긴다면 어쩌면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천천히 걸으시면서 또 이 성지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사 전체에 걸친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 또 여러분이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어떤 상처들, 어떤 실패들, 아픈 기억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하나하나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필요했던 일이 아닐까? 하느님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셨고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런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도 어둡고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시지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우리 삶에 저녁이 찾아옵니다. 슬프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오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께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묵으십시오, 주님.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묵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 들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묵기 위해서 내가 묵는 그곳에 함께 가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묵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신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빵을 떼실 때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성찬례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눈으로 빵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례 때 제자들처럼 마음을 열고 빵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빕니다. 제자들은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찬례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이 그 순간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슬프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향을 하고자 했지만 다시 성찬의 빵을 나누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다시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빵을 떼실 때 그분을 보았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떠나게 될 때는 슬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몇 달 만에 성모 성지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 성모님이 주시는 모성적인 축복과 또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에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지내는 이 미사에 감사하고 바로 이 미사 안에서 제자들이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 주님 제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머물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순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빌고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을 빕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